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였고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못하였던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서 세상에 어디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일들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긴 무리들을 양무리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인도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셔서 유초등부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어버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늘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이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묵어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임을 몰랐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 낮아지고
죄인 중에 죄인임을 매일 자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생명이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바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돌보심을 통해 저를 잃지 않고 주님을 닮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TV를 너무 좋아하고 소파에 누워 TV 보는 걸 즐겨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이 TV 속 드라마보다 예능보다 더 재미있고 달콤하게 하셔서 목이 아프고 담이 걸려도 또 성경책을 보고 싶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엄마의 부족함에 주님의 넘쳐 채우심을 받아 아이들이 행복한 주님의 아이로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좀 더 본이 되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삶 안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따뜻한 부모님과 가족, 친구, 교회 분들로 인해 제 삶이 풍성하게 넘쳐남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무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아멘. 살아온 당신의 젊음을
보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마.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피우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집니다. 6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께 전도에서 좋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D6 컨퍼런스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어지는데 이번에는 충신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CTS 기독교 방송국하고 지금 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녹화를 해서 생방송은 유튜브로 나가고 녹화된 것은 CTS에서 계속해서 연재로 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들 지원해 주시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신청하셔서 풍성한 교회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필히 다 하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교사 아니신 분들도 참석하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지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신청하셔서 지금 10만 원인데 풍성한 교인들만 지금 2만 원이에요. 충신교회하고 두 교회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만 2만 원씩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미국에서 D6 강사들이 4강자가 있습니다. 그 강자도 좋은 강자들이 있고 한국에서 또 이렇게 D6에 관련되어진
내노라 하는 강사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합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시고 또 그 시간에 못 들으시면은 유튜브로 일주일 내에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대회에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배드민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체육관은 4명에서 6명으로 해서 지금 어제 아침도 제가 잠시 갔다 왔는데 가득 차고 넘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우리도 여기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선수 외에는 마스크 쓰고 좀 지킬 거 지키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 해서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거 전도하시고 제가 장로님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현수 목사님 아들이 그 종이 비행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도 국가대표가 있더라고요. 부를 수 있으면 불러가지고 한번 시범도 우리가 보고 종이 비행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뭐든지 해야 됩니다. 각 전도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멈춰있지 말고 줌으로 하시든지 뭐든지 임원들이 움직이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많이 나오는 편인데 더 나올 수 있도록 또 다 나올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작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 300명 전도돼가지고 300명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브 예배 문자 발송되어집니다. 성경 읽기 운동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는 연기되었습니다. 사모 위로회는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 드려집니다. 조민경 집사님, 조봉균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오윤영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강병렬 집사님, 김미옥 집사님, 오수민 학생, 오하민 학생, 도원성 드려집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강병렬 집사님, 김미옥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최수홍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원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수 권사님, 박성만 장로님, 유현아 드려집니다. 어린이날을 기쁘고 건강하게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지수, 곽지호 어린이 드려집니다. 유태수 집사님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집사님 드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에 속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의 열매로 활짝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레위기 18장 읽다가 갑자기 또 끊겼죠.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번에 내용이 또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 개로 나눠봤어요. 오늘 내용은 레위기 18장에서 21절부터 나머지 뒷내용을 읽어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막 성도덕에 관해서 막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우상숭배로 분위기가 싹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 알려드릴게요. 21절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 자녀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라. 그렇게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윤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내용이 들어간 건데 영적 간음? 무슨 소리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섬기고 보호해주기로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맺은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기반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마치 간음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몰렉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몰렉은 어느 부족의 우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암몬 부족의 민족 신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들여와 정성껏 섬기고 있느니라. 몰렉은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암몬 족속의 우상인데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유아들의 인신제사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 우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는데 그 팔이 마치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듯이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었다고 해요. 이 우상의 좌우에는 맹렬한 불이 막 타고 있었고, 처음에는 자식을 직접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보다는 타오르는 불 사이를 아이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아이를 우상에게 구별시키는 일종의 성별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후대에는 이 몰렉의 도움으로 긴급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아이를 불에 던져서 태우는 인신제사로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막 절박하니까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는 자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막 자매들이 되게 많았던 시대잖아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이 우상에게 바치면 남아있는 자녀들이 평생토록 복이 온다는 그런 미신이 또 있어가지고 자식들 가운데서 이 우상에게 한 명을 희생제물로 내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아,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아무리 자식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소중한 자식인데 누구 하나를 딱 희생제물로 정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의식 장면을 본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몰렉 신앙의 의식이 아니냐고 의심했는데요. 이는 어린이를 신상에 바치고 불을 피워 화염 속에 그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매우 잔인한 가나안 지방의 풍습입니다.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이야기에서 이런 갖가지 증거가 나오면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간음 행위로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너무 이상한 동네다 여기.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성도덕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두 가지 변태적인 행위를 또 금지하시는데, 2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문란한 죄이다. 동성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동성애가 너무 지금 우리 사회에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성경 속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하셨다고 이렇게 초장부터 나와 있어요.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녀간의 아름답고 신성한 결합행위를 모독하고 파괴하는 변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의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동성애가 아주 대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말았죠. 다시 2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짐승과 함께 누워 몸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죄이다. 자, 두 번째는 수간입니다. 수간은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워요. 사람과 짐승 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 이때 당시의 수간은 이교도들의 음란한 우상숭배에서 일종의 제사의식으로 자주 행해졌다고 합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순념소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의 우상숭배 제전에서 실제로 여자들이 순념소랑 성관계를 했다고? 그리고 후일의 로마 시대에도 우상숭배의 제전에서 여자와 개가 그런 교접행위를 자행했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진짜 인상이 찌푸려지네요. 이게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상상이 돼가지고, 어쨌든 고대로부터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변태적인 수간 행위는 이교도들 사이에서 널리 자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수간이 왜 나쁘냐면, 우리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비유가 상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 곧 만물에 영장된 인간이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가증한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모세율법에서는 이러한 변태적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람과 짐승을 동시에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가나안 땅의 추악한 정보를 전해 듣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오랜 시간 살았던 이집트 땅은 정말 나쁜 풍습이 막 자행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일강 덕분에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되게 경제가 좋고 사람들이 풍요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땅으로 가라고 하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 그런 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컸겠어요. 이집트에서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나안 땅은 사실상 그래, 지역 자체는 위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과 그쪽 문화가 완전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거예요. 땅은 좋은데. 모세가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쵸? 나머지 내용 다시 또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나라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함으로 몸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땅에 벌을 내렸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낸 것이다. 너희는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거라. 너희는 이런 역겨운 죄를 하나라도 짓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백성은 이 모든 역겨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땅이 부정해졌다.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도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백성이 행했던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오늘 레위기 18장 30절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시는 거예요. 땅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 위에서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온갖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비옥했던 땅이 굉장히 추악해졌고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삶의 터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지 않고 오래도록 복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들도 땅에서 추방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선량한 가나안 족속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행한 온갖 가증한 범죄들 때문에 쫓겨난 거였어요. 그것도 그런 죄악들이 온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따라서 이 같은 공의의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거든요. 그래야 마땅하죠.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불행한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죠. 아니나 다를까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8세기가 흐른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다가 이전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결국엔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씁쓸하네요. 제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를 스포를 해버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어차피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시죠? 괜히 말했나? 그래도 다음 이야기 또 계속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9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샬롬. 교회 밴드에 늘 올라오는 유튜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좋은 물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아주 맛있는 커피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땅바닥에 쏟아진다라면은 이 커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그 맛을 낼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커피의 맛은 내용입니다. 아주 그 내용물이 좋지요. 그런데 이 커피를 담고 있는 것은 물병입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아주 좋은 내용물들을 어떤 형식의 틀에, 형식의 그릇에 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인사할 때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의 존경과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형식의 그릇이 벌써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전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손을 예쁘게 모아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살펴시 감고 예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형식입니다. 이 형식의 그릇 속에 우리가 기도를 담아야 되는 것이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머리를 쳐박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형식을, 아니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형식의 그릇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그 내용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딴짓을 하고 있다라면은, 듣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형식의 그릇이 벌써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들을 때 다 눈 뜨고 잘 들으세요. 앞을 보고 잘 들으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잘 들으세요. 몇몇 사람 빼고. 근데 가끔 가다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면은 눈을 감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눈을 감고 설교를 들었어요. 자, 눈을 확 쑤시버리고 싶은데 속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형식의 그릇이 벌써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입으로 아멘하고, 여기에서 설교가 되는 거지. 혼자 앞에서 말하고 눈 감고 있고 머리 숙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이고 토요일 날은 실제로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늘 눈 뜨면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공손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지만은 처음 볼 때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에도 사랑을 담고 내 행동에도 사랑을 담아서 정중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을 처음 볼 때는 정중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봤을 때는 하이도 좋아요. 하이파이브도 좋고 그냥 눈웃음 치고 가도 좋아요. 그러나 처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좋은 형식의 그릇을 가지고 그 속에 좋은 내용물들을 담을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릇에 내 지금 태도 속에서 형식의 그릇이 깨어져 있다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형식으로, 좋은 자세로, 좋은 태도로 좋은 내용물들을 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봤지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신이지요. 하나의 자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의 자식도 살리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두 손을 펴고 있습니다. 아비가 그 아이를 그 위에 올리고 희생제물로 불에 태워 죽게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곡성이 들리지 않도록, 어미의 곡성이 들리지 않도록 옆에서는 북이 둥둥둥둥 쳐집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동성애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또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혼까지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호모, 레즈비언 이런 동성애들은 가증한 일이니라. 계속해서 다음에 말씀합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수관이지요.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에이즈도 역시 마찬가지.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율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풍속은 세상의 풍속입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모두 가증한 풍속만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이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속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이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거룩은 완전함의 의미보다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렉이 자식을 주었습니까? 몰렉이 자식의 생명을 주관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의 열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렉에게 자식의 생명을, 자식의 앞날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최고의 할 일은, 믿음의 부모가 최고 할 일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가서는 안 하고, 집에서는 부부간에 욕하고 싸우면서, 교회 가서는 거룩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랄 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우리는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들은 병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병입니다, 병.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분별.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함을 통하여서 동성애로 살아가지 않아야 될 우리의 아이들이 동성애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며느리를 남자 데려옵니다.
사위를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그 명령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순리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수관하지 말라. 동물과 교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요,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자연은 인간이 다스려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목요일날 오산에 갔다가 공터를 지나가는데 나무가 버려져 있습니다. 화분에서 뽑아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싹이 나오고 있는 그 나무를 뽑아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워와서 화분에다가 곱게 심어놨습니다. 교회에 모든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목사님이 하겠지. 다 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지만 그게 생명이 있잖아요.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키우는 동물이 있다라면은 사랑으로 정성껏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이 집안에서 사는 것은 저는 늘 소리 높여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학자도 아니고 바이러스 세균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 강은경 목사님이 집에서 병아리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병아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를 베란다에 놓고 키우는데 집에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상하다 싶어서 병아리를 치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기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동물에게서 나오는 바이러스와 사람에게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에이즈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물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치명적이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저에게 정권을 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집안에 사는 동물들은 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거북이도 안 됩니다.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집에서 동물을 키웁니까?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애완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종일 주인이 없는 데서 집에 있으니까 주인이 돌아오니까 꼬리치는 거지. 먹이 주니까 꼬리치는 거지. 멍돌이가 멍순이 좋아하지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멍돌이는 멍순이 훨씬 좋아합니다. 멍순이는 멍돌이 좋아하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집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보고 뭐라 그래도 좋아요. 동물은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키우는 동물이 있으면은 잘 키우시고 다음에 키우지 마세요. 어디 보낼 때 있으면 보내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수십 년, 10년 넘게 동안 이야기하는데 왜 집에서 몰래 키웁니까? 하지 마세요.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면 키우세요. 그것 외에는 키우지 마세요.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는 일, 동성애, 수관,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가정한 풍속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맡기고 세상의 성공만을 기대한다라면은 몰락에게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성애, 우리의 아들이 남자 며느리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딸들이 여자 사위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을 그렇게 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은 건친상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친상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성동보는 결혼이 금해졌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동성동본이라 할지라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만 2005년에는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졌습니다. 건친혼도 금지되어집니다.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복잡합니다. 하여간 건친은, 가까운 친척은 결혼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2005년도에 개정되어진 법입니다. 세상 풍속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건친상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너희는 어머니와, 너희는 아버지에 데리고 사는 여자와, 너희는 누이와, 너희는 아들의 딸과 딸의 딸과 데리고 사는 여자의 딸, 고모, 이모, 삼촌의 여자, 며느리, 형제의 아내, 형수와 제수지요.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하지 마라. 건친상간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풍속들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월경기간 중인 여자, 이웃의 아내, 자식을 몰래에게 희생제물 삼지 말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 짐승과 그러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같이 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건친상간과 또 몰렉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동성애와 수관들, 이 가증한 풍속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쫓아내야 할 족속들은 그런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고 땅까지 더럽혔다.
이 악한 땅을 내가 벌하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만들었다.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이유를 바로 타락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타락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들어가 살 땅은 너희보다 앞서 살던 자들이 온갖 역겨운 죄를 저질러 이미 더러워졌는데, 28절, 너희마저도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 땅이 그들을 뱉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뱉어버릴 것이다. 29절, 너희 가운데 그 누구든 앞서 말한 역겨운 짓, 구역질 나는 짓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악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런 짓은 너희를 더럽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의 풍속,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죄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죄로 알고 죄인됨을 고백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자꾸 죄책감이 생겨요. 나는 죄인이야. 지난주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 나는 어쩔 수 없지.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결국은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적 부패성을 철저히 깨달아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인간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이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버이날에 전화 한 통화 드리고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이 다 지나갈 때쯤 저녁이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신발 하나 사서 보내라. 너 아빠 운동화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신발 사서 보내라는 거예요. 어머니, 나 형편 어려워서 못해요. 순종하지 않을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발 사서 택배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없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에 완전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더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으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조금이 남아있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율법을 주시고 구약 시대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시고 가슴 앞에 꼭 모으시고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일찌감치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지치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너를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없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 우리는 죄인의 모습 하나님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내 지난 모습들조차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씻김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죄인된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허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일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나이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 무거운지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리며 무한 감사로 찬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신음조차도 주님이시여 보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어서 가슴 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한 감사의 찬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귀한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과 풍성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그들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을 생물일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